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텔레비전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팔레스타인 땅에서 인질로 잡힌 이스라엘 사람 3명이 적군으로 오인이 되어 사살됐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인질로 잡혀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겠습니까? 위급했겠습니까? 가족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다름 아닌 아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제거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 보복하겠다고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서 어린이들과 여성들,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가장 평화가 필요한 지역이 예수님 오셨던 팔레스타인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무기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총으로 안 됩니다. 폭탄으로 안 됩니다. 순하디 순한 여리고 여린 아기 예수님만이 평강의 왕으로서 참된 용서와 평화를 가져다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으로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다 종식되고 어서 빨리 화해하고 용서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도래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저 멀리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낮고 천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의 신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가장 연약하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시골뜨기 처녀, 사내를 알지 못하는 10살 먹은 수처녀의 자궁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구중궁궐에서 황금 침상에 누워도 모자랄 판인데 짐승이 잠자는 축사에서 구유에 짐승의 모기통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우셨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점 흠이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무참하게 목숨을 잃으셨다. 십자가의 죽음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처녀의 몸을 빌려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 이 세 가지는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신비하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가장 여리고 여린 순하디 순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부터 16절 전반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터인데, 강림절에 웬 뜬금없는 고린도후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강림절기 동안에 은혜 받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전격적으로 급하게 방문을 했어요.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아닌 밤에 홍두깨식으로 교인들이 다 모인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를 부정하고 바울의 망신을 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앞으로 복음 사역에 대한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 전체를 흐트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도 지켜보는 교인들이 누구 하나 바울을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교인들이 고개를 다 돌리고 누구 하나 바울을 변호해 주지 않았을 때 바울은 상처를 입었어요. 돌아온 다음에 고린도 교회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2번씩이나 고린도 교회 방문하려고 했는데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서 지금 갔다가는 정면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요. 활활 불이 타는데 기름을 얻는 꼴이 될 것 같으니까 방문 대신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그 유명한 눈물의 편지입니다.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가슴으로 자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거예요. 가장 중심 내용은 자기에게 모욕을 줬던 교인을 징계하라, 순종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서는 회개하고 바울에게 모욕을 준 교인을 징계했습니다. 징계받는 사람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았어요. 고린도 교인들도 지난날 잘못을 다 뉘우쳤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한 책은 순서대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게 엉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밝혀내는 것이 전문가가 아니면 참 어려워요. 오늘 말씀은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듣고 싶었거든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디도를 만나가지고 소식을 듣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드로아에 디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드로아를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예요.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 전쟁, 그 트로이가 바로 드로아예요. 드로아는 항구 도시인데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전진하면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드로아에서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동방으로 진출해서 동방 선교하려고 하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서방으로 넘어가가지고 마케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드로아에서는 배 타고 유럽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드로아에서 눈물의 편지를 전달했던 디도가 그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소식을 알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선박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드로아에 나타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12, 1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후 문맥을 볼 때 바울이 드로아에 간 이유는 디도 만나가지고 눈물의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거 알아보려고 드로아에 갔는데 사사로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드로아에 입성했는데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분위기가 아주 고조되고 좋은 분위기가 돼서 말씀만 전파하면 드로아에 사는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화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심령이 편치 않아서 좋은 조건에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는데 이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건너갔거든요.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다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폭동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날뛰니까 강제로 쫓겨나다시피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쫓겨갔을 때 그 심신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도 고린도 교인들이 눈물의 편지를 어떻게 반응했는가 궁금해서 오매불망 디도에게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디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심령이 편치 않았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마음이 편치 않은 게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가 완전히 복음 전파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갔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은 이제 드로아에서 할 수 없이 마케도니아로 이제 건너가는데,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고린도후서 7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드로아에 가가지고 디도 만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마케도니아로 갔는데, 마케도니아 갔을 때 육체가 조금도 쉬지 못했고 가지가지 환난을 겪었는데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바울이 고난을 겪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복음의 문을 주께서 열어주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면 금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도시 전체가 복음화 될 것 같은 그런 좋은 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편치 못해요. 너무 심신이 고달프고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복음의 문이 열린 그 지역을 떠나가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편지인가. 이 사도 바울의 가장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책이 고린도 후서라고 그러잖아요. 사도도, 이렇게 위대한 사도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심령이 편치 못하고 안팎으로 너무 환난당하고 괴로우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떨어져 고갈됐어요. 할 수 없이 마케도니아로 옮기는 그런 이야기.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존 웨슬리 선생님이 말씀하였는데,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거기서 복음 전파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런 능력이 다 고갈됐다고 한다면 떠나는 것, 이건 나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을 하고 근심을 했으면 디도로부터 소식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실망하고, 에베소에서 쫓겨오다시피 해가 심신 다 피폐해지고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는 바울, 우리 그런 바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할지라도 마케도니아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 우리 이런 각도에서 이 말씀을 우리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도시에서 훌륭한 선교의 문이 열렸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에서는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굉장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곳을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옮겨가는 바울, 오늘 그 바울의 심정을 잠깐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어떤 주제입니까? 드로아에 가서 디도 만나려고 했는데 안 오니까 심령이 편치 못해서 마케도니아 떠났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연이어서 하는 말씀은 사람에게는 실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용기와 소망을 주시게 돼 감사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신비해요. 사람에게 실망하면 하나님은 위로해 주세요.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디도가 드로아에서 오지 않아서 실망했던 바울은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 올린다고 하는 그런 찬양을 올리거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자기 사도직에 대한 변호, 사도직에 대한 변명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쫓기다시피 드로아에 가서 드로아에서는 디도 만나가지고 소식 듣기로 왔는데 디도가 안 와서 실망해서 심령이 편치 못하고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너무 힘들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복음의 문이 열린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마케도니아 떠났어요. 그러나 이렇게 안팎으로 실망스럽고 안팎으로 괴로웠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올린다는 기도를 하잖아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개선 행렬에 참가시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 두 가지 감사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는 대석학이기 때문에 짧은 문장 하나를 가지고도 수백 페이지 해석이 나올 만한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해요. 여기 전반부에 보면은 시간 부사가 중요합니다. 언제나, 그다음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나, 장소 부사,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힘든 상황일수록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거리에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한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강림절 끄트머리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선 행렬이라고 하는 말 참 중요한 말입니다. 개선 행렬에 참가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로마 시대의 전쟁에 승리한 뒤에 개선 행진을 하는 광경을 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친히 이런 개선 행진, 개선 퍼레이드를 목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여기 쓰고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 꾸준히 논란이 되는 것은 개선 행진의 중심이 누구냐, 초점이 누구냐, 승리해서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가는 병사들이냐, 아니면 패배해가지고 비참하게 끌려오는 사람들이냐. 사도 바울이 워낙 십자가의 신학,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학자들은 끌려오는 비참한 폐잔병들에게 초점 맞추어서 바울이 그들과 자기를 일치시켰다고 해석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전후 문맥을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리한, 언제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개선 행렬에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는 우주적인 전투의 승리에서 개선 행렬에 참가하는 바울,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전후 문맥이 더 맞아요. 로마 시대의 전쟁에 승리한 데 승리를 축하하는 개선 행진이 벌어집니다. 월계관을 쓴 장군이 4마리 말이 이끄는 말 2바퀴가 달린 높은 전차 위에 타가지고 맨 앞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적군에 사로잡혔다가 풀려난 로마 사람들, 포로로 잡혀 있다가 살아난 해방된 사람들이 뒤따릅니다. 그 다음에 전리품으로 얻은 무기 금은보화가 전시됩니다. 그 다음에 승리를 축하하는 나팔수가 나팔을 불고 무희들이 춤을 추며 뒤따라옵니다. 바로 그 다음에 향료를 뿌리는 사람이 등장해서
향이라고 하는 건 온 도시 구석구석에 다 스며들잖아요. 승전의 기쁜 소식을 온 곳에 퍼뜨린다고는 의미로 향료를 든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끄트머리에 패배한 적군의 장수와 지휘관들, 패잔병들이 일제히 따르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들은 이 개선 행렬이 끝난 다음에 로마 신전의 희생 제물로 이제 바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개선 행렬에 참가시키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패잔병으로 뒤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탄과의 우주적인 전투에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고 보무도 당당하게 개선하는 승자 쪽에 바울을 일치시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에서 그 개선 행전 퍼레이드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 의미를 헤아려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향기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오도메, 유오디아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냄새는 맡기가 어려워요. 어떤 도시에 향수나 방향제 같은 거 만드는 공장이 있으면 점심시간에 그 직원들이 들어오면 옷에 그 냄새가 배어가지고 향이 딱 퍼집니다. 악취라고 하는 것도 금방 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담배 냄새가 4km 이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아파트에서 막 떨어지는 사람이 담배를 피워도 그 담배가 예민한 사람은 다 이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스며들고 번져나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가 인격을 연마해가지고 우리 인격이 고매하고 말을 멋있게 하고 선행을 많이 해서 우리 삶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부터는 향기예요. 이 향기의 원천은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선 행렬에서 도시 전체에 승리의 기쁨을 퍼뜨리는 향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알게 될 때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15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겐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나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향기는 우리 스스로 낼 수 있는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향이라고 하는 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뿜어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겐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 두 방향으로 나간다는 말씀하잖아요. 동일한 냄새인데 누구에게 가는가에 따라가 생명의 향기가 되고 누구에게 가는가에 따라 죽음의 사망의 악취가 된다는 얘기. 이 말씀이야말로 정확하게 로마의 개선 행렬을 바울이 목격한 것으로 체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승리의 개선 행렬을 할 때 뒤쪽에 있는 사람이 향료를 뿌리는데 승리한 군사들에게는 그것이 기쁨과 승리와 영광의 냄새인데 패잔병으로 끌려오는 사람에게는 그 죽음의 냄새, 패배의 냄새, 절망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복음을 전파해서 누군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내가 되겠지만, 누군가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동일한 냄새지만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취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향기인 동시에 죽음의 냄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되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을 알리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도시가 생명의 향기로 가득 찬 도시가 되게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도시를 뒤엎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천 중구라고 하는 것은 아펜젤라 온도우드 선교사님이 입항했고, 해외에서 오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우리 제물포 항을 관문으로 해가서 조선 팔도로 흩어진 민족의 성지인데, 기이하게도 이 민족의 성지를 가장 노리는 세력이 이단 종파 세력이 아닙니까? 여기 전도관 여기 건물로 들어와 있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신천지 집단이 또 여기 들어와가지고 대규모로 집단 이주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 거룩한 민족의 성지에 이단 종파가 독버섯처럼 틈탈 수가 있느냐? 이것이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내리교인들만이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의식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 중구 인천광역시의 복음을 전파해서 이 도시가 생명에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내로 가득 찬 성스러운 도시가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악취, 절망의 악취, 어둠이 창궐한 그런 도성이 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